마음으로 주께만 집중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놓치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심령들이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고 또 일이 어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관계성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을 통해서 은혜 누리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늘 신앙으로 살아올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이라도 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세상의 안목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며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며 응답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구약성경 235쪽입니다.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 알게 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을 온전히 소화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발람이 자신의 생각을 멈추고 자신의 말도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발락은 쉽게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그곳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발락은 생각하기를 발람이 이스라엘의 그 너무 큰 집단을 보고 겁을 먹어서 저주하기를 주저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러면 그렇게 큰 덩어리가 있는 걸 보지 말고 이스라엘 무리의 끄트머리 가서 좀 작은 무리를 보고 있으면 별것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 거다. 그러면 거기에서 저주를 하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은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으로 전달해서 깨닫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신앙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알면 좋은데, 발락은 신앙의 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신앙적으로 보지 않고 정말 인간적으로 그렇게 바라보면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과 발락이 계속 함께 있지만 이 두 사람의 태도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발람의 태도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껴버리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신앙생활, 즉 믿음으로 하는 생활이라는 것을 의지로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의지와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굴복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자 하고 믿기를 바라고 믿고 싶고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게 되어서 믿는 겁니다. 이걸 구별을 못하면 신앙생활을 의지와 노력으로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계속 밀고 나갑니다. 요즘 그 매스컴에 계속 회자되는 이단 사이비들 이야기 보십시오. 우리가 보면 참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어떻게 저런 데서 저런 얘기를 듣고 저런 사람을 보면서 그걸 메시아라고 믿을 수 있나? 그 사람들은요, 믿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기 믿음대로 뭔가가 이루어지는 단서가 나오기를 원하고 의지를 가지고 계속 스스로를 그 속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믿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발람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껴버리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생활에 오신 것도 이렇게 왔으니까 온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열심히 믿어야지, 대단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잘 더듬어 보시면 어느 순간 한번 내가 거꾸러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끌림을 받아서 따르면서 여러분에게 열의도 생기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렇게 생기고 방향도 결정되고 또 꾸준히 할 수 있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발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나 말거나 발락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주목을 하고 실천에 옮깁니다. 기어이 발람을 데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욕구는 점점 커지게 되어 있고 그 불만족스러움이 사람의 시야를 점점 좁게 만들면서 지금의 발락과 같은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발락처럼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바라는 것에 너무 몰두하지 마십시오. 바라는 것에 몰두하기 시작하면 욕구라는 것이 생기면서 그것이 붙들고 있으면 욕망이 되고 그 욕망이 우리의 시야를 어둡게 하고 그게 자라서 죄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바라는 게 있어서 시작했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이 바램들을 계속해서 내려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간 것은 소빔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단 동편 아바림 산맥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인지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모르는 동네이기 때문에 거기 데려다 놓아도 길도 못 찾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다시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렸는데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이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고 신앙적 거리두기입니다. 발락은 지금 발람에게 있어서 신앙적으로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지금 발람은 뭘 원하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해 주신 것도 없습니다. 너는 발락에게로 가라. 그런데 내가 말하라고 한 것만 해라. 근데 그때 성경 구절에 보면 무슨 말을 미리 알려주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발람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놓치지 않고 드러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걸 들어야 자기가 전달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옆에서 발락이 신앙이 전혀 없는 안목으로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다시 저주하게 저쪽으로 가가자 하자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거리두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그쪽에서 당신 번제물 곁에 서 있으라. 나는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나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날 동안, 바로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응답하여 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응답이 없을까? 그러면 먼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발락 같은 상황이 내 곁에 있으면 나는 거기에서 떨어져서 정말 은밀한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대면할 만한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내가 정말 들을 수 있는 상태인가? 그게 더 중요하죠. 지금 발람은 말씀을 듣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아직 발람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뭘 알고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집중해야만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글씨를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읽고 의미를 이해하고 정보를 습득하죠. 성경 읽기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성경 읽기는 내가 읽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게 성경 읽기의 핵심입니다. 그걸 하지 못하면 그냥 성경을 읽는데 단순히 정보만 취득하는 것밖에 안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윗이 돌물매로 골리앗을 죽였다. 야곱이 야복 강변에서 이름 모를 누구와 씨름을 했다.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이 팥죽이든 붉은 죽이든 하고 장자의 고난을 가져왔다. 이거 정보죠. 우리한테 중요한 그 정보가 아닙니다. 이 정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미가 지금 나의 상황에, 지금 내 내면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걸 듣기 위해서 성경을 펼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성경을 펼칠 때는 다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으려고 내 스스로 신앙적으로 그런 방해물들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예배당 안에서만 읽고 골방에서만 읽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처해진 모든 상황에서 읽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암송할 수 있다면 길거리를 걸어가면서도 머릿속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어디에서든지 내 주변의 소음과 잡음들만 차단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목소리가 어떻든가요? 그거는 상관없죠. 그 본문을 통해서 지금 이 상태의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있고 내가 그 말씀을 들어야 거기서부터 발걸음을 옮기든 오른쪽으로 틀든 왼쪽으로 틀든 뒤로 돌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발람이 말하는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날 동안이라는 이 컨디션을 유지하는 신앙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대할 때는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집중하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들만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발락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발람이 가보니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서 있고 모압의 고관들이 전부 함께 있습니다. 발락은 늘 번제물 곁에 있지요. 자기는 이게 지금 신의 뜻을 알 수 있는 최선의 준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발락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해하자 발람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앞쪽에 볼게요. 18절입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듣는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앞에 나오는 말은 쉐마입니다. 뒤에 나오는 말은 하지나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대로 풀면 들어라, 더 자세히 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지금부터 발람이 전하는 말은 발락이 꼭 들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잘못 들으면 발락도 사실상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모압 족속도 똑같은 처지에 이르게 되죠. 발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통렬히 저지를 당했기 때문에 이미 딱 거꾸러져 있는 상태이지만 발락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대로 내버려 두면 낭패도 큰 낭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발락이 목숨 걸고 들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들으라, 더 자세히 들어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좌우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순간들이 참 많을 수도 있고 다른 것에 초점이 더 모아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모든 것들이 갈라져 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사람이 뭐가 잘 안 되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막히면 더 허둥지둥 됩니다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금 발락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지요. 이제부터 발람이 전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19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한 번쯤은 보셨을 법한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왜 이 말을 할까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파악은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그건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에게는 거짓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거짓말은요, 내가 말한 것과 행동이 혹은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들을 행동에 옮기시고 능히 그렇게도 하고도 남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하다 싶은 일을 말씀하셔도 그 일을 이루어 버리시기 때문에 거짓말이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죠. 성경 말씀에 보시면요, 보십시오. 19절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한 것과 행동한 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말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시면 되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결정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섭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할 수 없는 순간도 많이 경험하게 되지만 섭리를 하시는 분은 그 섭리 속에 기승전결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후회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 왜 내 아들을 보낼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후회가 없으십니다. 창조주요 섭리자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창조주요 섭리자라면 발락이 모르고 있는 것이 발락에게는 가장 큰 패착이죠. 발락은 지금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신에 대해서 정보를 듣고 대처하고자 할 뿐이죠. 그러나 지금 발람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 아니라 창조주요 섭리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 그런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지금 무언가를 너에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곧 이루신다는 뜻이다. 너 어떡할래?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섭리자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영역 제한을 잘 못 느끼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확장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얼마나 넓은지를 인지를 못하죠. 그러나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결국 창조주요 섭리자이시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신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역설적이고 불합리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뒤집어 엎으면서 그걸 역설 아니게도 하시지 않습니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고 죽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부활시키시잖아요. 그래서 죄 없는 분을 통해서 죄 많은 우리를 총체적으로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못하면 거짓말 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너를 향해 말씀하게 하시는 이는 바로 이런 분이시다. 그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절대적인 첩경입니다만 그렇게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창조주로 섭리자로 깨달아 가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제가 화요일 날 우리 강의하면서 그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표현. 그렇게 하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말의 전제는 뭡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그러면 그 말의 전제가 뭡니까?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는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합니까? 부재합니까? 부재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부재하십니까? 여기에?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는 이미 하나님의 편재입니다. 그걸 내가 자각하지 못할 뿐이고 나의 내면에서 밀쳐내기 때문인 것이지 하나님의 임재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내가 부르면 하나님이 오는 것처럼 내가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반응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창조주요 섭리자요 편재하시는 이라는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가 깨닫지 못할 뿐이고 부정하고 싶을 뿐이고 숨고 싶을 뿐인 거죠.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걸 훈련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훈련하는 겁니다. 코람데오 훈련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 속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어떤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의 진짜 숨은 의도는 나 자신마저도 속이려고 하는 내 속마음은 하나님은 훤히 보고 계시고 그렇게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것을 꼭 의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섭리자이시라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임재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지 않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인식을 자꾸 전환시키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운용하신 것이고 당연히 우리는 납득하지 못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니까 거짓말이 성립이 안 되죠. 그대로 하면 되니까. 이런 우리와 하나님의 무한한 질적 차이를 먼저 인식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은혜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격성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요, 우리와 격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격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 그냥 자꾸 신앙생활을 내가 뭘 하면 되는 것처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받아들여가고 굴복당하고 그겁니다. 발람이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자, 19절 하반절 보십시오. 어찌 있죠? 어찌? 예, 어찌 거기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행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20절 보십시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보면요, 이 실행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일어나게 되어 있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종말이 오지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탄이 뭘 하든 이 세상에서 주를 믿는 자가 한 사람뿐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하나님의 나라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발람이 하고 있는 이 말들은 굉장히 무겁고 무서운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들어야 하는 것이죠. 20절 말씀의 의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인간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발람이 축복할 권한을 가졌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가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거면 내려놓을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거 아니면 못 내려놓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자로 살아갑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내 거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 겁니까? 이게 제 겁니까? 여러분들 겁니까? 아니죠. 그럼 마음대로 못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놔야 되는 거고. 지금 발람의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분자로 세우시고 기름 부어 세우시면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하면 그때는 내려놔도 됩니다. 그전에는 내려놓지 마십시오. 그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거 전혀 아닙니다.
21절 보십시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이게 발락에게 정말 힘 빠지는 소리입니다. 야곱에게 허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반역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벌을 받고 버려져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놓지 않으신다. 그렇게 놓지 않으신 채로 여기까지 끌고 왔다. 그리고 이게 현재 진행형이다. 그럼 너는 어떡할래? 이겁니다. 이미 모압이나 주변에 있는 국가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말도 안 되게 이집트를 탈출해가지고 이 오랜 세월 동안 멸망하지 않고 가나안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생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이게 이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이렇게 끌고 계속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안 놓겠다는 말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백성이 지금 너희 집 앞에 와 있는데 어떡할래? 네가 저주한다고 저주가 되겠니? 내가 저주한다고 저주가 되겠니? 그 얘기입니다. 소용없다는 말이죠. 2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들소는 이 지방에서 가장 힘이 세고 맹렬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소라는 동물이 쓰여졌다는 말은 거칠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백성을 거칠 것 없이 그렇게 끌고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23절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사술로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허구에서 세워진 기반들입니다. 신이 없잖아요.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몇 천만 명이 모이고 몇 억 명이 모여도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근본이 허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10,00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한들, 100만 명이 모여서 저주를 한들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는 없을 무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 세력이 뭐 어쩌고 아닙니다. 없는 건데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23절 하반절에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셨던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로 겨자씨의 수준도 안 되는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하고 약하다. 그런데 이 약한 믿음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경험에서 나옵니다.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실지를 몰라도 하나님께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붙들고 왔는지는 이미 객관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면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끌고 오셨는지는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험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계산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이 내구성을 가집니다.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체험신앙, 다른 게 체험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셨다. 그 체험이죠. 그걸 토대로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하게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24절 보십시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라 하매 맹수의 사냥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사냥감을 본 사자가 사냥감을 쟁취해서 먹기 전에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인데,
이게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 이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발을 디디고 정복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하나님이 등 뒤에 서서 밀어주면 이스라엘은 이 땅을 정복하기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저주를 하라고 했더니 거꾸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보십시오. 계속 들으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입 다물어라 이겁니다. 저주를 해달라니까 저주는 안 하고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지켜오셨는데 들소와 같고 이스라엘도 맹수처럼 그렇게 한번 물면 안 놓는데 어떡할래? 됐다 그만 얘기해라 이겁니다. 자꾸 들으면 불편하니까. 여러분 발람이 의도적으로 이 중에서 발람의 의도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지금까지 발람이 이렇게 쭉 얘기하는 것 중에 여기에 발람의 의도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축복하고 저주하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사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을 때는 축복과 저주는 의미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왜? 우리가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나 벌을 줄 수 있는 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이게 나한테 뭐 축복이 될까 저주가 될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라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실 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때를 전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여기에 긍정과 부정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축복이 남발되고 그걸 좋아라 하고 그런 시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를 뭘 얼마나 좋게 만듭니까? 하나도 좋아질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되고 우리는 그 말씀만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잘못한 것 있으면 지적을 받고 잘하면 칭찬받고 그럼 끝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26절 보십시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이게 1938년도 번역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서 말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게 제가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말할 때 들었으면 이런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그렇게 적나라하게 무섭게 안 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 뜻입니다. 발람이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대로 들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발락처럼 계속 듣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왜 같은 패턴의 어려움들을 자꾸 주실까? 나는 왜 똑같은 일들을 계속 경험하게 될까를 궁금해하는 일들이 우리한테는 참 많죠.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지 않아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것을 계속 부딪히고 사니 하나님은 그와 같은 상황을 계속 주시면서 그 말씀을 기어이 하시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발람의 예언은 또 이어집니다. 발락은 포기를 모르는 의지의 사나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더 하시죠.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시면서 더 뇌리에 박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두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발람은 이미 그걸 받아들였고 발락은 아직도 버티는 중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세히 듣고 새겨 듣고 여러분의 삶의 은혜로 소유하시는 그런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는 태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심령의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많은 분주함과 또 여러 가지 고민과 신경 쓸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 것을 막아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순전함으로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의도하기보다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나를 쓰실 때에 그대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들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분주함으로 인하여 많은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 주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할 때가 많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정리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이고 그렇게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 순전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준비되도록 우리가 스스로 훈련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불순종하였던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던 것처럼 어리석은 우리가 그대로 주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은 일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주일 2부 예배 후에 각 기관 원례회가 있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지나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묵상과 이웃 사랑의 생활을 실천하시고 그 안에 있는 여백들을 기도의 시간으로 또 채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웃 초청 작정서를 계속해서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여야 하는지도 기도함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례 대상자 또 세례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고 주보에 나와 있는 일정을 따라서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에는 계속 환우들이 계속 있습니다. 밝히는 분도 있고 밝히지 않는 분도 있지만 항상 기도하실 때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잊지 않고 꼭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